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은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뿐인 신앙에서는 그 진실성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함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입으로 한 말이 능력이 있다거나 진실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말이 진실한 것이었구나, 그 말에는 진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 역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1장 22절부터 본격적으로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대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조법.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는 거죠. 상반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예를 들면 저는 키가 지금 170 반올림에서 175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저랑 그 친한 목사님 정성훈 목사님이 저보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 키 큰 목사님 옆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조법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놓았을 때 더 커 보이거나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23절하고 24절 그리고 25절,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하고 24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23, 24절하고 대조를 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길래 말씀을 행하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모습을 대조하는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또 말씀을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있죠.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3절하고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달여 정도 전에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을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듣고 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그렇게 용량이 크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망각은 거부할 수 없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모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잊어버린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증발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었는데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말씀의 자국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사실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거울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 말씀의 자국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4개의 다른 장소에 떨어지죠.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자, 결과적으로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는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씨라지를 못하죠. 죄송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는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이 4가지 땅의 종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을 해주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만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흡사 이와 같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사그러버린 상태, 말씀의 씨앗이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행함으로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국도 남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경우를 무척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는 말씀은 우리를 늘 위험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내용과 교리적 진리를요,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질서해지고 약해진 이유는요, 많은 부분 기독교의 그 방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연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주옥 같은 진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삶 속에 말씀이 구체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국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천 없는 게으름에 빠지면서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화려한데 행함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자국을 남겼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자국도 남기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휘발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말씀을 머릿속으로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거울을 보는 자와 같을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와 같아요. 결국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22절에 말하듯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참된 경건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까?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삶과 합치시켰을 때에 진짜 참된 경건과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요,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도 내 마음속에 말씀의 발자국이 얼마나 진하게 새겨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천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국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아까 대조법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25절에 나오는 이 사람,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은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다르길래 한쪽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표현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 사람, 23절과 24절에 표현된 이 사람은 그럼 율법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일까요? 자, 비유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고 조금 고민이 좀 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럼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일까요? 뭐 코란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경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사실은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고 25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둘이 뭐가 다를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23절, 24절의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고 어떠한 잘한 부분이 있길래 25절의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까? 자, 25절에 답이 조금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이 앞에 조금 꾸미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율법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동일한 율법을 보는데 독특하게도 이 율법을 보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을 보기는 보되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뭘까요? 오늘은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뇌를 가지고 오셨죠, 집에서 오실 때. 오늘은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오늘 숙제인데요. 자, 야고보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요,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도 말씀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습니다. 18절, 21절, 22절, 23절을 보면 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5절을 보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모세의 율법 있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야고보서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오는데요, 이 9번 모두 다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 담겨져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세가 준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율법 같은 거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회의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중요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모세의 율법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여전히 우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내용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단순히 법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 도대체 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온전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냥 율법도 아니고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온전한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온전한 율법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율법 자체에 뭔가 그동안 결함이 있었는데 그 결함이 채워져서 온전하게 된 율법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부터 완벽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그전에는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내용이 좀 보충되어서 꽉 찬 온전하게 된 율법을 우리가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오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냐면 성취된 율법.
오늘 조금 성경 공부 같죠? 성취된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온전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쫙 거쳐가지고 딱 성취되는 것,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이라는 번역보다도 성취된 율법이라는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좀 쉬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하는 사람, 참된 경건을 소유한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요, 율법을 볼 때 그냥 법조항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법조항처럼 율법을 봤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열된 법조항, 규칙, 규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613가지로 자잘하게 쪼개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은 좀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꼈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율법을 자잘하게 쪼개어 놓고 말씀을 지키고요. 말씀을 지키면요, 나 오늘 상태 좀 괜찮은데? 말씀을 못 지키면요,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자괴감에 빠졌다고요. 그들은 율법에서 예수님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만 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내가 율법을 얼마나 못 지켰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요,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킴 목록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이런 불의의 신앙을 총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규율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증하려는 태도,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태도,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법조항 혹은 규칙, 규범 요 정도로 여기고 그것을 지킬 때에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안에 버젓이 있더라고요. 섬김을 많이 하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뭔가 하나님 말씀의 규율을 철석같이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진짜로 많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행함으로 나아가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23절, 24절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사람이요 보통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 좀 순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노력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성경은 참 재밌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나아갔을 텐데 분명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거는 행함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래요. 참된 경건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 율법을 보면 좀 복잡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을 총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뭐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한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할 때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는 어떤 왕정 체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들이 시민법입니다. 제사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나 성막,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이겠죠.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뭡니까? 선과 악에 대한 법이죠. 특별히 십계명으로 요약된 법이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되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시민법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반경 안에서 허용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그렇게 관련이 없는 법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이 반경이 완전히 깨졌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민법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제사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을 이루신 예수님. 마지막 도덕법은요,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죠. 십계명 지키셔야 되고요, 사랑의 이중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의로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지켰습니까? 아무도 못 지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초도 안 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도덕적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도덕적 실패자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무상으로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의인 대접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민법이든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전처럼 율법과 직접적으로 혹은 단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먼저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열매이다. 신약의 신자는 자신과 율법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비롯된 열매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율법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규칙이나 법조항처럼 보면 안 된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차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율법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과정은 좀 복잡했는데 결국 온전한 율법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온전한 율법을 본다는 건 결국에는요, 복음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구약의 관점을 봤을 때 율법의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게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율법에서 말하고 율법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보는 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법조항처럼 말씀 쪼개놓고 규칙처럼 말씀 나열해 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참된 경건이 마음속에 배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그 탁월하심, 그거를 보는 사람만이 진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메마른 규칙을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공로를 쌓아가고 그 공로에 맞추어서 신의 가호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보는 자처럼 만들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강한 순종을 하는 것 같아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진단을 할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니.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복음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생각보다요,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선지자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시작하면서 마이클 호튼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설교자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반세기도 더 전에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CBS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던 주일 설교에서 자신이 그려본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반하우스의 상상은 이랬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톤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무대의 중앙에는 다른 누구 혹은 다른 무언가가 올라와 있다. 하나님과 예수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펼치는 쇼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조연으로서만 중요하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종교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교양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복음 가운데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경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이 중심에서 멀어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복음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그것을 중심에 삼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이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모호한 어떤 종교심, 또 모호한 감정,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와 자부심을 키우는 것도 스탑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공로를 부추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일도 멈추셔야 됩니다. 자기를 보는 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영광스러워 보여야 돼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돈이 없어도, 부동산이 조금 떨어져도, 비트코인 좀 날려먹었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니 충분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영광스러움에 눈을 떠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참된 경건과 참된 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